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설교를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저와 함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가 5,000명이면 자녀들과 부인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먹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에 하나님께 드릴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초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에 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전도 여행을 제자들에게 가도록 하셨죠.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돈도 가져가지 말고 또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을 이제 보내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신나게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그리고 벳세다로 장소를 좀 옮겨서 이제 쉬고 그리고 나눔을 하려는 그러한 찰나였죠.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엄청난 무리가 제자들과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날이 어둑어둑해지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루를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해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고
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던 이 사회 현장에서 우리가 잠시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UAE에 우리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아부다비의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중동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동에 온다는 것, 중동에 와서 살 수 있다는 것, 중동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중동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동 땅을 밟고 그리고 중동 땅에 와서 아우리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게 해서 정말 이곳이 예배받지 못한 땅이었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땅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중동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로 저는 이 중동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아부다비에 처음 오셨습니까? 이제 아부다비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 상황과 어려움들에 부딪혔던 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무슬림의 진이 참으로 견고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많은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저유가 시대가 찾아오고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한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중동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했건만 경제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서 참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대처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즉 누가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부에 빌립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럴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 먹이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떡을 사는 곳이 어딘지 그 장소를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은 내가 이 사람들과 더 함께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어디 가서 떡을 구하겠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바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때는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이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 상황이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한계 상황에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나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족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수를 그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먹을 양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 것이다, 이렇게 정말 빠르게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좀 우리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계산에 빠르고 사람 숫자에 이렇게 빠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짜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벌써 눈에 보인대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눈에 보이는 그런 분들. 이미 된다 안 된다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사역에 접근하시는 그런 또 분들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6장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또한 한 사람의 인물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오죠. 안드레는 예전에 복음서 초반에도 보면은 나다나엘도 데리고 오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사람을 좀 데려와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불평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겠다. 이렇게 지금 안드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도움이 뭐 그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과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 훈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 습득일까요? 봉사활동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따르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조류의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을 예수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투입하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내가 통로로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다 이루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인생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일을 그냥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음식도 없는데 50명씩 그룹핑을 해서 앉혀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왜 50명씩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앉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밥상 앞에 딱 앉혀놓고 자, 먹을 준비가 됐네 하고 딱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켜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뭔가? 아마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 의심도 들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6절에 그러면 이렇게 50명씩 그룹핑을 해서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에서 이제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 계속 그 빵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계속 나르면서 빵이 계속 멈춰지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그 정말 그 진정한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우리의 한계점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기적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집중하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논리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더 이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우리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삶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한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얘기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주 앞에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르더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계 상황과 어려움들과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애통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과 나눌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가, 주께 드려지는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